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이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함께 읽으십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나 아브넬이나 지금 사울이 죽은 이후에 중요한 진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이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그 중요한 진로 앞에 결정해가는,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드디어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울 왕을 참으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보좌하면서 전쟁에 앞장서 나갔던 이런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울 왕이 여러분 참으로 이 다윗을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죽이려고 온갖 위협 가운데,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참으로 죽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보면 참으로 일평생 이 인생의 중요한 20대 30대를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왕이 되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15년의 그런 참으로 위협적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는 드디어 합법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를 그렇게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이런 사울의 손아귀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부르시고, 그런데 15년의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이제 사울이 죽고 왕으로 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오늘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조금도 조급해하거나 이제 내가 드디어 왕이 될 이런 시간이 왔다 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슬픈 마음으로 참으로 애가를 부르고 난 뒤에 다윗은 주님께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며 나아갑니까? 1절에 보면요, 제가 유다에 있는 성부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주님께 여쭙는 것으로 여러분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여러분 응답하시는, 그리고 다윗은 다시 여쭙죠.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가 거닐고 있었던 아내들과 함께, 그리고 그의 자기 부하들과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여러분 그들을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있으나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쭙고, 그리고 다시 여쭙고,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가며,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릴 때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세움을 입는 여러분 이런 인도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 사람의 왕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다윗이 절대 앞서지 않는 것을, 조급해하지 않는 것을, 드디어 내 세상이 왔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인 왕으로 세움을 입는, 이제 이 일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앞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신 주체가 누구십니까?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여쭙고 또 여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에 인도함 받는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여러분 그 인생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오. 그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인 참으로 그가 왕으로 세움을 입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그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한 사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아브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밑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까지 군대 장관으로 누려왔던 권력과 그 권위와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브넬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고,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어요.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을 찾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살 길을 택한 것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일, 여러분 그것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모든 일의 주관자와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브넬 자신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 여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 앞에 다 길이 살아내야 할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모든 진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는 사울 다윗처럼 이제는 그를 괴롭혔던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나고 이제 순풍에 돛을 다른 것처럼, 그러나 그 인생 앞에도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가야 할 삶의 진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어디에도 의지할 바가 없는, 지금까지 누렸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진로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진로의 선택과 이 진로 앞에 어떤 여러분 결정과 어떤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이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많은 인내와 순종의 시간 위에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순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펼쳐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나 그 뜻이 현실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 그 기간에는 참으로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을, 그 수많은 시간에 인내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으로 부름받고 나서요, 이렇게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렸다니까요. 그 15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어느 구석에 두시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무슨 하나님과의 깊은 이런 교제와 관계 가운데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두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그 뜻이 성취될 때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인내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을 거쳐서 오늘의 다윗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입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그 뜻에 들려 사용되어지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여러분 수십 년의 시간이 여러분 그 앞에 고난과 연단의 시간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기다리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약속을 인내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배워가는 그런 시간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모두 다 하루의 삶이지만 오늘 하루의 삶의 진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묻고 여쭈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 모든 오늘 하루의 삶의 주체가 주관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너무나 밀접한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다윗이 일마다 때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 여쭙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 여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많아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답답함이, 여러분 참으로 믿음에 어떤 때는 낙심이,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느 때 내가 분명하게 이걸 이루겠다,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기다림의 훈련도 여러분 조금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때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다윗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희미하게 말씀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우리 삶의 진로를 주님께 묻고 의지하고, 모를 때 다시 묻고 다시 엎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읽고 참으로 묵상하고 붙잡고 순종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명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보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이 참으로 이런 시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명확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40년의 그 광야의 방황의 시간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오직 직진해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다윗의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붙잡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에 앞서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을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고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